히브리서 2장 10절 봅시다. 2장 10절부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 점도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이게 패턴이 정말 이 성경의 어떤 일관된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아마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인데, 그 10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하고 너무 똑같거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만물의 존재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만물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운행의 원리를 지금 과학자들이 뭐 드립하고 있잖아요. 별들의 운행 원리부터 해서 바닷물의 뭐 그 순환 같은 것도 생각하고 지금 남극 빙산이 녹아서 지금 해수면이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거든. 근데 남극의 빙산은 왜 있는 것이며, 왜 지금부터 녹는 것이며, 온난화는 왜 있는 것이며, 뭐 많은 어떤 과학적 난제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만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만물이 운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막 씨름하던 그 모든 문제가 갑자기 점핑을 확 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과학자들이 이 만물의 운행 원리를 아무 탐구해도 거기서 이제 그 왜라고 하는 거죠. 그 존재 의미는 알 수가 없잖아. 뭐 그런 남극이 빙산이 무슨 말을 하겠어? 말을 하지 않거든. 남극의 빙산을 있게 하신 분이 답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의 분명한 초점, 목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기능하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답 나오는 것처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쓰는 것은 우리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이지.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일단 먼저 속량이 따라오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막 애쓰는 그 사람들을 다 속량하셔야 되는데, 속량도 이게 뜻대로 안 된다고. 인간들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그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거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 근데 결국 주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율법을 지키다 결국은 다 실패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 아무도 그 마귀의 유혹을 못 이긴다고. 율법대로 지켜 그러는데 안 지키면 정죄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못 이기거든. 사실은 다윗도 못 이겼고 다 못 이긴다고. 근데 그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앞에 3장 거기 22절 나와 있잖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에 가둔 거라고. 가두었는데 자꾸 기어 나오려 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민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을 누구한테? 믿는 자들한테 주려 하는 거죠. 결국 다 가두어 두고 믿는 자들만 빠져나와요. 그게 이제 율법 어디 갔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4장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4장 6절. 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아들의 영을 보내려면 먼저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의 영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야 돼요. 그래야 아들의 영이 오는 거거든. 육체로 있을 때에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것 자체는 제사가 완성이니까, 그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죽어 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가 아들의 죽음으로 속량되었어, 속량이 완료됐어라고 하는 그 확증이 이제 부활하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속량을 다 이루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써 이제 정죄함이 없는 모든 죄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갖고 오신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빠. 이게 참 놀라운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이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된 거지. 그걸 이제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라고 할 때 바로 이 아들들이 그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 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시 가운데서는 이미 아들 된 거지만 하시는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다음에 그다음 또 말이 또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지난주랑 이어질 말씀이에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자기의 피로 그 속량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율법과 죄에서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 자체는 창시하신 분도 주님이고 그다음 뒤에 이 말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자, 이미 성도는 이미 온전했어, 안 했어? 온전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온전해졌다는 이 성도의 그 실상을 계속 무엇이 이게 해방을 해요? 네가 무슨 온전해졌어? 너는 지금 이런 죄가 있고 말씀도 너는 못 지키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정죄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또 있단 말이지. 그 마귀의 역사 정죄할 때 항상 뭘 동원해요? 또 말씀을 동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라고 해서 지금 구원의 창시자인 주님이 먼저 어딜 들어갔냐면 그 죽음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고난 속에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창시자를 온전하게 했다. 우리가 볼 때는 아까 했던 그 질문하고 이제 연관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꼭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야 온전하게 되시나? 예수님 자체가 온전하신 분인데 여기 말씀처럼 꼭 그렇게 죽음을 맛봐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뭐 무엇이 온전함이 필요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명제거든. 예수님은 그러니까 존재로서 예수냐 아니면 그분의 활동 있지, 그분의 기능, 그다음에 행하심으로 어떤 이제 구원자냐 그런 또 하나 이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을 율법에 속량하셔서 죄 가운데 끄집어내시는 그 활동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라고. 그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세례 속에 들어갔다가 자기 백성의 죄의 허물을 짊어 십자가에 죽고 하는 그 고난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자로서의 온전한 존재감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입사님이 예를 들어서 부산 중개인 땄어. 나 중개사에 걸어놨는데 부산 중개사로서 온전한 중개사가 되려면 이게 누가 이제 월세 계약하러 왔는데 월세 계약서를 막 못 쓰네, 뭐 헤매고 있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실무를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중개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은 온전한 중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없잖아요. 장롱면허 그렇지, 장롱면허지만 똑같이 장롱면허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로서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분은 행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고난받고 막 젖 터지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라는 가치가 이게 여기 말씀처럼 그것이 합당하게 그분의 그 합당함 자체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존재로서 예수를 믿으면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확고거든. 그리고 항상 이게 많은 게 따라오는 얘기인데 존재로서의 예수를 믿잖아. 그럼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막 해야 돼. 저분은 별 힘이 없어. 존재로서 구원자가 맞지만 영 그분의 행하신 일이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미덥지가 않아. 내가 막 해야 돼. 이게 이제 존재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본인이 뭔가를 막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요. 근데 존재로서 예수가 아니고 기능으로서 그분이 완전히 행하심으로써 조목조목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짊어지고 모든 구원자로서의 기능을 완료했다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할 게 있어 없어?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맡겨놓으면 돼. 그렇잖아. 어떤 계약자가 계약하러 왔어. 근데 부동산 중개인한테 왔는데 중개인이 못 믿어온 거야. 도대체 물어봤더니만 지난달에 땄대. 지난달에 땄는데 그러니까 저 부동산 허가증 보니까는 지난달에 지금 막 인근 안 마련게 걸어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불안해가지고서 한 10억짜리 건물을 못 맡기는 거지. 이게 저 사람이 지금 걸려 있지만 못 믿어온 거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존재로서의 어떤 구원자, 이제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구원 창시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재로 믿는 사람들은 영 못 믿었지. 내가 뭔가를 하려 애를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이미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했기 때문에 이미 고난을 받아서 왜 고난 받으신 거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은 거잖아요. 우리야 죄 허물을 지고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우리의 죄도 그렇지 감당하신 거지. 우리가 어떠지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이러니까 주님이 대신 고난 받으신 것이구나 하고 계속 우리는 우리의 그 뻘짓, 우리의 뻘짓, 실수, 황당한 죄에 내가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래, 네가 그런 놈이니까 네 아들 예수가 대신 못 박혀 죽은 거야라고 알려주실 때,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정확한 목적이 뭐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다.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조목조목 모든 대목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고난을 다 받으셨구나. 그분의 핏값으로 지불이 안 된 어떤 우리의 허물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의 창시자로 보냈을 때에는 그때는 누구의 죄 하나 빠뜨림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는 것으로 이 어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거지. 깜빡했네. 제일 깜빡했네. 설마 제가 저런 죄를 지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이렇게 뭐 누락되는 게 없어요. 실로몬 중개사는 계약서 쓰다가 확정일자 뭐라 그러나 그거를 잔금 날짜를 빼먹기도 하고 서류상에 그 도장을 지가 빼먹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구원을 완수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잠깐 다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그렇죠. 거기 몇 절이 있지? 39절.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뭐 완벽한 구원의 창시자, 자기한테 맡긴 백성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그 완벽한 구원의 창시자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그분이 이미 낱낱이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써 온전하게 합당한 구원자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처럼 우리가 계속 허물이 있잖아. 죄도 짓고 실수가 많다고. 구원 되겠나? 그 이제 말하자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명목상 구원자로 그냥 예수를 떡하니 앉혀놓고 있고, 실제 그분이 내가 받을 죄와 허물 때문에 낱낱이 고난 받으신 걸 내가 무시하고 안 믿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염려할 것 없이 없는 것이 우리가 이미 지을 죄 더 나아가서 어때? 내가 하는 말처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존재 자체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감당하실 완벽한 구원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또 증거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창시자가 구원을 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자, 그래서 뭐라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하신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아들들, 양자형을 부어서 바로 아들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 됐으니까 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야?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아, 형제라. 같은 아들의 영,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고 거룩하게 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형제라 부르신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또 뭐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잖아. 다 어디서 났다? 다 한 근원. 이 한 근원이 어디야? 이 한 근원이 이게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어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죽은 거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 같이 십자가에서 다 같이 죽어버렸어.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영을 알며 다시 살아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한 근원이 뭐예요? 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 이 근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이 근원이 살아역사해요. 항상 우리한테 뭘 하게 시켜주냐 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너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을 때 너가 같이 죽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들이 되었고 그다음에 뭐라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인데 우리가 허물이 많아. 그럼 창피하지만 어디 가서 나 아는 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자기가 살아나신 부활의 영을 공급해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희미한 그림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고 살았잖아요. 근데 원래 아담이 먼저였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란 말이지. 한 근원이라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네. 같은 근원인 것을 아담이 아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 내 살과 내 피로 지어진 나와 똑같은 근원이 저기 있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고 창세기 저기 아까 에덴으로 말하자면 신부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또 인용하는 게 이제 시편이란 말이지. 12절. 자, 이르실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누구한테 한다? 내 형제들에게. 여기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지 못한 형제들은 주의 이름을 못 들어요. 놀랍게도. 그럼 주의 이름이 안 들리면 무슨 이름만 말하겠어? 사람께는 자기 이름밖에 말 못해. 내 누군지 아나? 내 누군지 아나? 갑자기 막 들어온 영사인데 내 하얼빈 장채희 하면서 이제 죽인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주의 이름이 이게 형제들은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왕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고 그걸 믿게 되는 그 고난받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 같은 형제들 입장에서는 주의 이름의 가치를 알죠. 그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이름이 우리를 싹 모든 죄를 씻었고 그 이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아무튼 그 이름에 연관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내 이름, 정춘하라는 이름, 뭐 최인이라는 이름은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솔직히 뭐 빨간 펜도 이름 쓰면 죽는다면 누가 빨간 펜으로 쓰든 뭐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주한국 죽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름이 가까운 몇 사람한테나 알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아무도 몰라. 우리 인맥 한 200명 될까? 뭐 요즘 아는 거지. 아무도 알도 못해요. 미국 가면 뭐 몰라. 브라이는 알겠지만 뭐 모른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할 때 이 주의 이름의 가치를 형제들만 알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최고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름, 그죠?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 올리시는 그 이름의 능력은 주의 이름이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할 때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근원, 한 근원에서 난 자만 주의 이름을 불러. 나머지는 어떻게 불러 주의 이름을? 살아보겠다고. 살아있는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예수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시지.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 왕국을 키워보겠다고, 뭐 주의 이름으로 모도했다 그러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근원이 다른데 근원이 뭡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너는 안 죽고 지금 네가 살아있네? 네가 살아있어. 네 이름으로만 계속 활동하고 있어.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난 게 아니지. 한 근원에 들어간 자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 나는 이제 누구냐면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의 형제라고. 그거 이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 뭐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잖아.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예배 때마다 맨날 선포하는 게 뭐냐? 주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또 즐거움이고 우리 힘이 되고 그 양식이란 말이지. 주의 살과 피가 우리 양식이고 우리 음료니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같은 근원에서 난 어떤 근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지 내가 이미 십자가 내가 죽은 자지 주와 함께. 근데 내가 또 살아있다고 내가 또 허상을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암만 나를 살리려고 애써봤자 어때? 결국은 죽는데. 또 까먹었다. 김정숙 회장처럼, 넥슨 회장처럼 십몇 조가 있으면 뭐 하냐고. 결국은 나를 못 살리는데 그 십몇 조로 나를 못 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허구를 또 늘 아는 거지. 그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 중에서 그게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고 또다시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결국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 이런 모든 말이 먹힌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정신분자들 집단이에요, 진짜. 아니 예수가 뭐 본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근데 어쩌겠어. 예수라는 이름이 이게 힘이 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을 때 그 예수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 뭐 남들 볼 땐 돌았다 그러더라도 그게 우리에게는 현실이고 진실인 거를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자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피와 같은 살로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분의 생명으로 형성된 새로운 피조물된 자들이 이런 고백에 동참하게 되고 그런 고백에도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형제 가운데에서는 지금 다른 가치는 들을 데가 없어, 그냥. 한 근원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막.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형제, 형제라 부르셨구나. 그리고 형제 가운데서 늘 주의 이름 선포하는 것이 기쁨이고 찬송하는 게 즐거움이고 그를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간다. 여기까지 합시다. 22분 넘었다. 또 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직 찬송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한 알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은혜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늘 높은 곳에 턱 앉아 계신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모든 고난과 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으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또 고백하고 또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의 고난받은 가치를 알아서 주의 살과 피로 빚어진 형제됨의 가치를 또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